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돌아보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간밤은 평안하셨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위기를 잘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행복학이라는 그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이 과목에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했냐면 무려 1200명이나 이 과목을 신청한 거예요. 수강 신청을. 10년 넘게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버드 대학교는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하버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행복하지가 않은가 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과목을 듣는 거 보니까. 이 강의를 개설한 교수가 션 아처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현대 사회의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무슨 홍보물이나 교회 들어올 때 무슨 간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행복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이 행복이 최대 경쟁력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겠죠. 사실 누군들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행복하지 않고 싶어요. 나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 다양한 관계, 내 건강 이런 것도 그 행복을 얻는 일에 그냥 쏟아붓기도 하죠. 기업들도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고객이 행복해야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어떻게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서비스 정신이 나날이 발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고객 만족이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면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족 가지고는 안 된다. 고객을 감동시키자. 그래서 고객 감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객을 감동시켜도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없으니까 이번엔 뭘 합니까? 이 감동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데려다가 졸도로 시키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고객 졸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추구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감동만 줘도 됐는데 이제는 데려다가 졸도는 시켜놔야 뭐가 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다들 알아서 은혜 받아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막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는데 어떤 교회는 막 고객이래. 성도를 데려다가 성도를 데려다가 막 졸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그렇게 졸도까지 시켜가면서 행복을 나눠줬으면, 그리고 행복을 받았으면 영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수명이 생각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근사한 식사, 무슨 호텔 같은 데 뷔페 가가지고 근사한 데서 식사하면은 요거 얼마 갈까요? 딱 3시간 간답니다. 3시간. 3시간 가면은 또 꼬르륵 소리 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차를 하나 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막 씻고 닦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요것도 한 달 가면은 그 수명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거 얼마 못 가서 1년도 못 가서 그 행복의 지수가 반감이 됩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외모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기에 그렇게 되셨어 다들. 저도 아내가 어저께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와, 내가 딱 보고 한 말이 아유 젊었네, 딱 그랬어요. 그러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외모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저녁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할 것이냐. 저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훈훈한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남성 본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이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질됨에 따라서 행복은 반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것으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죠. 마치 소금물 같아서 막 갈증이 나가지고 이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 시원할 것 같다. 마셔보십시오. 순식간에 시원합니다. 물이 쫙 들어가면서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손에 쥐고 붙들었는데 정작 쥐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이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공허함으로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공허함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만나야죠. 진짜를 만나면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뭡니까? 그럼 저는 인생의 공허함을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죠. 그 공간에 하나님 비슷한 것, 그냥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우면 그 순간에는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더 이상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공허해지는 것이죠. 공허함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간혹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미 예수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못 만나면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죠. 간혹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질까 해서 와봤는데 뭐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오고 난 다음이나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교회에 다니시고 신앙생활 좀 하시면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회만 한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와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한 번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4번 만난대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한 번 만나잖아요 원래. 그럼 일주일에 6번 만나면 거의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경험하고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극성스러운 권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님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를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받았어요. 두 분이 서로 주고 받은 거예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라는 게 진짜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여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재미가 없을까 봐 제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올라올 때 이렇게 가운 있잖아요. 그 까만 거 막 이렇게 딱 입고 와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 원고 가지고 그분이 설교하면 2시간은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 길게 했으면 이제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 좋은데 꼭 끝나면 성경 공부하래요. 성경 공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또 예배, 오후 예배 있대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교회란 게 다 똑같으니까 막 찬양하다 말고 막 울어요. 저 왜 울지? 근데 갑자기 또 막 박수치고 웃으면서 찬양해요. 이렇게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보니까 공부도 못하게 생겼는데 막 제2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합니다. 막 줄줄줄줄 해요 외국어를요. 여기가 진짜 이상한 거죠. 아마 여기에 제가 얘기한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오셨다거나 옆에 그냥 아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막 너를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도대체 지루해 죽겠네 막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앞에서 박수를 치라 그러는지. 전사님은 갑자기 뭐 찬양하다 말고 찬양 끝나면 박수 치라 그러고 찬양 끝나면 박수 치라 그러고 물개도 아니고 안 치자니 어색하고 치자니 어색하고 막 이거죠. 저는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재미없던 게 재밌어졌어요.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하실 때 아내, 남편, 여자친구, 남자친구 정말 원하는 거 좋은 거 해주고 싶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겁도 없이 내가 요즘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전도요? 여러분 전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세요라고 권유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거 전도하라고 권유하려고 지금 이거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뭐 벌써 아셨잖아요.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권유하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유익만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럼 부처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지 얄팍하게 우리의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며 내 친밀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죠. 마음에 우러나온 것이든 뭐 지식에 의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서 딱 죽을 뻔했는데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은 고래 뱃속에서 잘 삭혀가지고 식혜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자신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 잊어버린 듯 행동합니다.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냉정하게 니느웨 사람들한테 들이미는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다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 뭐라 그럽니까? 너 이거 잘못하면 아빠가 너 회초리 된다? 그거 왜 합니까? 그냥 회초리 돼버리면 되지. 뭘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엄마들 꼭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바로 해. 또 지금 빨리 와. 셋 센다. 하나, 둘. 그걸 왜 셉니까? 그냥 때리면 되지. 그 세는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은혜의 감격을 전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요나를 택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선택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막아야 될 요나가 도리어 재앙을 부추기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재앙을 내려야 된다라고 은혜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자신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열받으셨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도 용서받았는데 너는 용서받아도 되고 니느웨 백성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요나가 딱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언제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지 내가 그냥 지켜봐야지. 그리고서는 머리에 띠띠 두르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 좁은 요나를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태양, 두 번째는 박노쿨, 세 번째는 박노쿨을 갉아먹는 벌레, 이 세 개를 준비하셨어요. 니느웨는 그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으니까 뭐
뭐 바그다드쯤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니느웨란 이라크 땅,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땅에 있는 도시예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박너쿨이 쫙 자라더니 이 요나의 텐트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건조한 날씨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요나의 텐트가 갑자기 에어컨을 킨 것처럼 시원해졌습니다. 때마침 생긴 박넝쿨이 마치 요나에게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잠시뿐. 벌레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요,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다시 태양이 내려쬐니까 완전 더워진 거예요. 요나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제 그 박넝쿨이 얼마나 그리운지, 차라리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가 사라지면 진짜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제 아내가 2박 3일 친정 간다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한 3일쯤 되면 너무 막 그냥 아쉽고 보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친정은 2박 3일만. 네. 우리 자매님들, 박넝쿨이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을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가 이 모양입니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죽여 주옵소서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10절 11절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니느웨 백성들보다 자기에게 잠시 기쁨을 주고 사라진 그 박넝쿨을 더 아낀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잠깐 행복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그렇게 슬프냐? 나도 그렇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했을 때 기뻤고 그들을 찾지 못했을 때 슬펐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배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응답받는 짜릿한 기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죠. 이거 뭐 누리셔도 됩니다. 당연히 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아끼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요나처럼 박넝쿨은 아끼지만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은 아끼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박넝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누려야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한테 같이 공유하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요나를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킵니까? 그냥 하늘에다가 구름 많이 끼게 하고 번개치게 한 다음에 우렁찬 목소리로 니느웨 백성들아 그러면서 막 겁줘가지고 회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 불렀습니다. 가서 전해라. 요나가 안전한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그 풍랑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나를 물에 빠뜨려서 또 마침 거기에 지나가는 고래가 요나를 싹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잘 삭혔다가 다시 토해내게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 일을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나눴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고래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잘 삭혀가지고 비락식혜가 돼도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언제 은혜를 누렸냐는 듯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그냥 마땅한 걸로, 당연한 걸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새 생명 얻었는데 과거에 우리처럼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받지 않고 죽을까 봐, 그러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도리어 나한테는 왜 박넝쿨이 없냐고, 왜 있던 박넝쿨도 사라졌냐고, 왜 나는 더 성공하지 못했냐고, 왜 나는 더 건강하지 못했냐고, 왜 우리 집에는 대학에 척척 합격을 못했냐고, 좋은 대학에 못 갔냐고 박넝쿨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만족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좀 뻔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한 뻔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오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당신의 빚은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습니다. 내가 그 빚 탕감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사시고 우리 주인에게 충성합시다.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하고 딱 똑같은 사람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는 현실성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럼 3조 원 빚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죠. 은혜가 원래 그렇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구원이 값이 싸다고 막 주니까. 값이 싼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가격표 자체가 없어서, 너무 비싸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걸 보상이라 그래요.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뼈만 남아야 될 요나가 그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값없이 선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영생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을까? 은혜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다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사사로운 이익 앞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평안함이나 영적인 만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요나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도 좋은 거고 영적인 위로를 누리는 것도 좋은 거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게 전부라면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크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VIP 카드 다 나눠드렸죠. 지난주 혹시 못 오셔서 못 오신 분은 밖에 데스크에 있습니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사람, 꼭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기록하셔서 이따가 예물 드리는 시간에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기도에 힘입어 은혜 얻고 이곳에 있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그랬어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우리의 가족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는 그냥 나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딱 떠올라요. 그게 먼저. 세 번째는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감동 줄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섬기면 성령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웅희 여사님이에요. 제가 새벽에 만났어요. 만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온 삶이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이분이 시간이 계속 더 늦어지니까 힘드시겠구나. 그리고서는 잘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수요일에 이 6층을 청소하는데 보니까 약 1시간 정도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하나님 주셨냐면, 수요일 새벽 예배 딱 마치고 6층을 제가 아예 청소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싹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올라가지고 윤이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1시간을 벌겠죠. 그 1시간을 수요 예배에 딱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리고 VIP로 대접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람은 뭘 받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뭘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거절을 못해요. 12월 4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영의 축복, 육의 축복 한번 누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게 있는데, 그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고일한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허락받았어요. 설교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초상권을 청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 오실 때 오늘 날 그냥 멋있게 딱 입고 오셨는데, 교회 처음에 나오시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일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교회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한 500명은 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보니까 문자도 보내주셨을 거고, 고 사장님 교회 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권유도 하고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로 열매 안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착한 일 많이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어요. 다 교회 다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돌아보면 보이는 사람들. 다 예수 믿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14%밖에 안 돼요. 86%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100명 있으면 86명은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모른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할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철이 집사님 회사의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잘 안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도 좋습니다. 백발노인도 좋습니다. 인생에 지친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착한 일을 많이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선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을 쏟는 것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심에서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 옛날에 그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유명한 유행어가 된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그럼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이 전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안 하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 내가 이러려고 담임 목사가 됐나,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6년 말에 교회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년 170명, 청년 40명, 청소년 40명, 초등부 50명, 유치부 20명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침울해 전도를 할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거우세요? 예. 아유, 성령이 도와주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나의 VIP를 찾아라에 여러분 한 분도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일상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바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생활 반경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돌봐야 될 곳입니다. 그렇게 바쁘신 우리 하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품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효도와 전도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 또한 이달에 더욱 집중해서 전도에 매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그 한 영혼을 찾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